네.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고난이 역전이 되는 삶. 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역전되리라. 했는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역전이 되는 삶을 사시는데 그대는. 김대희 목사님,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따라해봤는데. 네, 오케이. 2022년 KPM 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섬기셔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섬기셔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고난이 역전이 되는 삶을 사는데 그대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시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지는 못한 일을 알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고 기도하는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또 찬양과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여러분의 고난을 겪고 또 저희들이 역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마치기로 했습니다. 네. 좀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안경끼도 잘 안 보이고 안경버스도 잘 안 보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쓰니까 눈이 노안이 왔는지 하여튼 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안 보면은 이게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욥기를 오늘 욥기를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우리 시가서가 5편이 있잖아요. 시가서 5편 중에 지혜서가 있는데 지혜서가 3권이 있습니다. 3권. 지혜서라고 하면은 이제 잘 아시는 분 바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잠언. 지혜서. 예, 제가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투리가 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지혜서가 있는데 지혜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잠언이 이제 지혜서로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또 2가지 지혜서가 뭐가 있냐면은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그 다음에 전도서 이렇게 있는데 욥기가 잘 지혜서라고 이렇게 저도 이제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욥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욥기를 읽으면 욥기라고 생각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나는 게 정말 고난을 이겨낸 욥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많이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욥기를 이제 최근에 이제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브 타임을 쭉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브 타임을 쭉 하면서 그때 이제 사실 문득 저한테 이제 새로운 감동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회사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욥기를 쭉 보면서 이제, 욥기의 그 일들이 정말 유사하다. 많이 이렇게 막 어플라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고 싶은데, 이제, 사실 욥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어려운 자로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입으로도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인생의 되었던 역전의 주인공이 욥기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역전의 용사인 욥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욥이 되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제 욥을 생각하면, 정말 되기 싫다. 왜냐면 이 첫 부분하고 마지막 욥은 되고 싶어요. 처음에 잘 나가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역전의 용사. 완전 옛날보다 2배가 되는 부를 가지고,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 그런 것들 생각하면 욥이 되고 싶지만, 그 중간에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 욥이 되기 싫다.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욥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가늘고 길게 사는, 가늘고 길게 오래, 예, 잘 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좋아하죠. 예, 근데 이제, 근데 욥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사실 욥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 이제 욥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이제 사탄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욥이 이제 그런지 뭐 의로운 사람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서로 내기해가지고 욥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고난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이 생각할 때는 사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자기 자신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번제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는 자기도 억울하고 좀 그런 감정이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야 이게. 왜냐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하는 내기에 욥이 놀아났나? 욥이 괜히 그런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내가 볼 때 정말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요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측면 말씀드리고, 어쩔 때는 이제 열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사탄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욥을 막 이렇게 자녀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게 하고, 자기 아내는 이제 넌 나가 죽어라 그러고, 하여튼 그런 고난을 막 당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시나?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심했을 텐데, 정말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면 정말 목숨을 어떻게 보면 이제 끊어버리기 쉽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고 뭐 살아서 뭐 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설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그냥 이렇게 자기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실 것이다. 근데 욥은 그런 고난을 당했지. 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되지.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여튼 욥은 이런 고난을 잘 극복해서 역전의 용사가 되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잠깐 이렇게 깨달은 점은 하나님과 사탄이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이제 고난을 받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약간 이게 좀 이게 말이 장난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허락하는 것과 주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말할 때 그 사탄이 내가 그 고난을 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좋다. 그럼 그건 고난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한 거는 사실 허락한다는 거는 고난을 주시는 거는 그 고난을 주려고 하면은 사탄 같은 경우는 작정하고 어떻게 해서 고난을 주겠다. 뭐 이렇게 자녀를 죽이고 집을 가난하게 만들고 재산을 다 빼고 이런 작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전을 해서 이런 거를 계획을 짜가지고 고난을 주는데 허락하시는 분은 그런 계획을 안 한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를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비교하면은 마음의 동기가 사실 다른 거죠. 고난을 허락하는 거랑 주는 거. 이거는 이제 비슷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락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랑스럽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허락을 하는 거죠. 작정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작정해서 고난을 주는 것은 사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 고난을 준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작정해서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건데, 어떨 때는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그냥 허락할 때, 지켜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동기에, 내가 이걸 좀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허락을 하는 거지. 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그거를 잘 알 수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어쩔 때 우리가 이제 부모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자녀가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어려운 시간을 안 견디고 이렇게 지날 수 있지만,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허락을 한다는 거지. 그거랑 고난을 주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는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할 때는 그 마음 속에 사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사실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제가 교회를 하나님 믿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학교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는데, 빨간벽돌 교회에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나를 전도를 안 하고요. 내가 뭐 교회 안 다니는 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전도 안 했는데, 저는 그게 꼭 진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교회에. 근데 한 명도 전도 안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내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 하여튼 제가 은혜를 받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여튼 환상 같은 걸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어떤 환상이냐면은, 하나님이 환상은 아니고, 하여튼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희 부모님이, 아니면 너희 집이 풍지박살이 나든지, 너희 집이 깨져도 네 부모님이 구원받기 원하냐. 저는 이제 그 당시 맨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한테. 근데, 그런 일이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뒤에,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제 삶 속에. 제 삶 속에, 우리 집이 완전히 풍지박살나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다 이혼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갔는데, 방 한 칸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교회 사택이에요, 사택.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막 찾다가 이제 방을 찾았는데, 그 교회 사택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런 고난 안 주고 그냥 믿게 해주시지 왜 고난을 주셨냐. 하나님은, 그리고 왜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배신감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내한테 주셨을까? 그냥 내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풍지박산 난다고 부진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물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삶 속에 그게 나타나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나타났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 배신감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우리 어머님은 그다음부터 평생 동안 불교 절에 다녔던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맨날 새벽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하여튼 뭐 대학교 가서도 술 먹고 다니고 남편으로 하여튼 뭐 나쁜 일 다 하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냐면 우리한테, 우리 가족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열받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허락을 주신 거하고 고난을 준 거랑 허락한 것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사실 알 수 있는데 이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여튼 욥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를 허락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욥기를 쭉 읽다 보면은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 자기 친구들 3명 나와가지고 뭐라 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도 너무 어렵고 변론하는 그런 것들도 막 어려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욥의 속에 욥이 이제 자기 깊숙이 내면에 있는 교만, 자기의 의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대.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욥이 자신을 회개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욥이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이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의를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는 그런 생각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다음 장이 이제 역전시키는 이제 그런 그게 딱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욥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세 친구에 한번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세 친구의 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제 삶을 살아가는데 욥이 아니고 제가 누가 이렇게 힘들다고 했을 때 가서 뭐라 제가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위로한다는 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가서 뭐라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런 욥의 세 친구의 역할을 내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한번 이제 묵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욥에게 네가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고난이 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때마다 욥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욥이 나는 이때까지
잘못한 것도 없고 어렵게 살았다. 너희 세 친구보다 내가 훨씬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사실은 내면 속에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잘났어. 그러니까 니가 3명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내보다 다 못난 놈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교만이 표출하고 그 교만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세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정확하게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욥이 이제 깨닫고 해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역전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욥기를 쭉 읽으면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에 이제 레이블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술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해결되고, 이제 변호사들이 다 하고, 하여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다 세를 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레바논을 갔다 왔잖아요. 레바논으로다.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1,000만 불의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듣고, 정말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1,000만 불의 재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KPM 대표님들이, 제가 아니고, KPM 대표님들 다 힘을 합쳐서 1,000만 불의 난민,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첫째로, 무슨 일이 나냐면, 정말 재정적으로 정말 압박이 가해졌어요. 2005년도에 1월달부터 계속. 어떻게 됐었냐면은, 공사가 없어가지고 힘든 것이 아니고, 공사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돈이 안 돌아가는 거야. 돈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제가 들은 흑자부도?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흑자부도. 근데 이제, 겹친 것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꽤 규모가 있는 큰 공사인데, 그 공사에서 1밀리언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1밀리언의 손해를.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가 와가지고, 이 공사가 아무래도 1밀리언 손해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안 계속 지금 돈이 피가 말리고, 근데 1밀리언 손해본다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멍하게 되더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수술해야 되지? 막 그렇게 하는데, 당장 회사 매니저들은 이제 다 소집했죠. 긴급회의 소집.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팅에 소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쫙 설명했어요. 지금 회사가 이러네.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이 1밀리언의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하는 말들이 뭐냐면, 누가 근무하기가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맡은 매니저가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그러면 1밀리언이 손해가 발생하려면은 걔도 꽤 오랜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스케줄도 체크업 안 하고, 공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냐. 정말 무책임하다. 그리고, 사장님 너무 그 사람 매니저를 너무 믿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막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물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이제 사실 열받죠. 그 매니저 사실 열받으니까 바로 자르고, 다른 사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애가 제일 많이 아니까 자르지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열받고 그 매니저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해결하자고 모인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잘났다, 어떻게 했으면 손해를 안 봤을 텐데, 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듣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죠. 사실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 뭐 그 사람들이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된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했겠지만 그런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이제 되는데, 그런 거를 쭉 비교해 보면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한테 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헷갈리게 만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욥이 세 친구처럼 물론 그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와서 위로해준다고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위로가 되지 않는 그 말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고난들이 막 닥쳤을 때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회사 원밀리언 손해보면은 뭐 회사 문 닫아야 되겠죠. 뭐 원밀리언 손해봤는데 회사 문 닫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회사를 문 닫을까 또 사람한테 물어보고 뱅크럽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건 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회사를 문을 닫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여튼 했었는데,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운 것처럼 사실 영혼육으로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새벽기도 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계속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을 이제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재정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너 자신이 너무 게으르고 태만하고 뭐라고 적어놨어 이게. 태만, 나태, 게으름, 회사를 더 체계적으로 세우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스케일로 커지기 위해서는 스케일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미거적거리고 그냥 생활에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제가 믿어주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이제 사실은 회사가 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계속 미루고 그 다음에 또 천만불의 시리아 난민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비전이 있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미루고 이런 나태한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책짓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직접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돼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도 계속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원밀리언이라는 생각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냥 원밀리언이 손해가 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여튼 지금은 물론 돈은 계속 캐시플로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브 컨택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건 내는 사람들, 물건 이제 산 사람들한테 그래도 독촉 전화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독촉 전화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 나가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실 재정적인 것보다 사실 이 문제가 더 심각했었어요. 사실 어떤 문제냐면은 회사 직원들 간에 갈등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무슨 문제냐면 그래도 뭐 재정 문제나 공사 문제는 사실은 뭐 이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지시고 이거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제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데, 회사의 직원들 간에 막 서로 불평하고 이 사람이 나를 욕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HYM에 있으면서 이제 뭐 아브라함 네가 말하는 비전과 코어밸류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보니까 회사에 그런 너가 말하는 코어밸류나 이런 걸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나가버린 거야. 그런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누가 나에 대해서 욕하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욕하고 안 좋은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서로 욕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무슨 사실 재정적인 보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CEO 스쿨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것들을 비전과 고별을 세워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그래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정말 이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했나, 이때까지 회사를 지금 14년 동안 운영했는데 허수고했다. 이거 허수인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낙담되고, 자쟁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또 직원들끼리 서로 불평하고 비방하고, 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직원들은 코어별을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고, 정말 회사를 그냥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까지. 그래서 막 전화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떨 때는 막 연락 와요. 이렇게 너 회사를 팔고 싶은 생각은 없냐. 뭐 얼마 줄 테니까 팔고 싶. 기가 솔깃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하고 한 며칠 동안 통화한 적도 있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팔아가지고 빚 나가고 그냥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 찬양처럼 역전된 삶을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로 접촉을 또 하고, 세미나도 가서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세미나도 참석하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내면 속에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르면서 눈에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직원들이 불만, 불평을 내한테 막 와서 이야기하고, 또 회사 뭐 인턴이 나가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누가 누구 욕하고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인턴 직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물어봐라, 내한테 물어봐라,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뭐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럼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다 자르고 다시 시작해? 어떻게 해야 돼? 이때까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같이 이때까지, 뭐, 프로젝트 매니저들, 슈퍼들 같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서로 일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문제 있다 그러면 내가 다 잘라야 돼? 다 자르고 다시 해야 돼? 그럼, 또 그런 건 아니네.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회사를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회사로 정말 회사의 비전과 코어밸류도 정하고 이때까지 쭉,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또 선교지 가서 그 우리 회사의 코어밸류 이렇게 간정했던 것들 다 이게 뭐 헛소리 직원들 이따위로 지금 변해가지고 어떻게 야 그렇게 하면서 정말 회사 때려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냥 뱅크로 해버려요. 그럼 난 정말 편할 것 같은데 뱅크로 그래도 우리 집이라도 살려야지 여러 가지 별 생각.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가 잘못된 것인가 정말 이런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직원들은 회사를 생각해서 한 말이죠. 사실 뭐 자기들이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사실 직원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회사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볼 때 다 전부 다 욥의 세 친구와 똑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좋은 의도로 욥한테 이야기했지만 모든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다 욥의 세 친구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또 새벽기도 계속 나가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 직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판단한 것들, 또 더 사랑하지 못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속 회개하면서 이제 매일 새벽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면은 하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계속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하던 분들은 나갈 분들은 나가고 새로 오신 분들은 다시 채워서 지금 이제 조금씩 다시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를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게 하고 더 큰 스케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번에 시리아 난민학교를 1,000만 불의 비전을 허락하셨을 때 그 자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회사의 스케일이 돼야 되는데 저희 회사의 입장으로서 지금 상태는 부족하죠, 스케일이.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사를 완전히 뒤엎고 계신다, 지금. 뒤엎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강하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교만과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가운데 저는 사실 회사의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사실 우리 회사한테 주신 비전과 코어밸류로 맞게 회사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왜냐면 기존에 사실 인터넷이나 뭐 다른 데 보면 그런 회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우리 회사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코어밸류를 그게 정말 회사 시스템에 녹아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고 싶은데 전혀 생각 안 드는데 이런 과정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정말 많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정리된 것을 다시 이렇게 지금 정리된 것을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데 적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지금 회사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못 하고 있지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 하면은 하나님이 또 고난을 허락하시겠죠.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게으르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해서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실 옛날에 이제 CEO 스쿨에서 사모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시작할 때 회사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작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옛날에. 회사의 시스템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작해야 된다.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유 뭐 그거 이제 시작하는 지금 돈도 못 버는 회사에 뭐 그런 거 시스템 구축에 그거는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그때 해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구축 안 하고 저는 이제 그냥 시작한 거죠, 회사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교만한 생각. 사실은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 시스템 구축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부터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 정말 그 사모님이 이야기했던 게 대해 콧방귀 꼈던 거. 사모님, 우리 사정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우리 사정 알면 내가 집에 천불도 못 가지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인턴을 하여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교만이다. 이거는. 왜냐면 모르는 소리고 교만한 그런 제 자신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우리한테 나누고 싶은 것은 회사를 시작하는 분들도 정말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가 좀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구축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성장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에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스케일로 성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저희 고난이 역전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확신을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있죠. 고난이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사실 영혼육으로 먼저 살펴봐서 정말 회개하고 욥을 보더라도 회개할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역전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말 KPN 우리 동력자분들도 정말 고난이 오시면 고난 가운데 인생 역전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정말 역전되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드리겠습니다.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리가께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보시고 사람 보시고 사람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유연 대표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치죠. 오늘 정재일사님 또 간식 준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빨리 오세요. 간식기로 같이 해주세요. 간식기로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KPM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재일 대표님께서 아버지 좋은 말씀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아버지 저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저희 비즈니스를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캠페인 멤버들이나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잘 주님의 뜻대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간식 이렇게 준비하고 김정식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간식 나누면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